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여기서는 감사와 구원을 연관시켜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는 풍요의 산물도 아니고 환경의 산물도 아니고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지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말 또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감사함으로 적국의 위협에서 건진받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전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전장으로 나갈 때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르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였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병이 일어나 적군을 치게 했습니다. 적들 가운데 4분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뿐입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승리를 주시고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몸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9사람은 나병이 낫고도 한센병이 낫고도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은 나았지만 영혼의 병은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저는 감사함으로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감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 거의 감기를 1년에 절반 정도 이렇게 달고 다닐 때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씀 전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침 나오는데 찬송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산이나 천주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슨 감사할 것이 있노? 감사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서신서에도 나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았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시편에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그걸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을 내 손을 마시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 그것처럼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구나. 성경에만 나옵니까?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서 언제나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고쳐가지고 하실 수 있지만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난치병, 불치병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거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은 장차 천국 가는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이 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선물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기도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선포했는데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벌써 나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병 나아가지고 감사하는 건 있지만 감사의 삶을 살 때 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자꾸 원망 불평하고 그런 어두움에서 자꾸 빛 대신 주님께 나오고 자꾸 생명 대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혜택의 공간 안에 혜택의 울타리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 영향력이 자기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울은 감사 찬송으로 함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죽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바리새리 끌고 가 모함하고 무리는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고 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밤이 조용하니까 죄수들이 다 듣겠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제 옆으로 잠가놨으니까 땅이 위아래로 막 흔들리고 막 흔드니까 그 고정시켜놓은 것이 별로 그 효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 풀리고 열리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를 제지하고 죄수들이 그래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리신 것처럼 저 사람 우리가 여기 다 있는데 죽으라고 한다 해가지고 크게 소리질러 말해 그 사람이 불표가 또 닮은 다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갈 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었으므로 크게 기뻐하고 그 사람 입안 상처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이런 책도 있지만 그 개척 핵심 멤버는 자주장사 루디아카는 강한 그 믿음의 여성이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감옥 간수 집안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왔나? 그 하루 종일 좋은 일하고 매 맞고 감옥에서 찬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몸에 병 나는 것만 나는 것이다 이래 할 게 아니라 이 열등감에서 치유되는 이것도 얼마나 큰 것인가, 약한 것을 자랑하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기서 시작됐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학다식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근심과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고 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페이스북 할 때 메신저 생산했습니다만 메신저 할 때 그런 영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 그래서 가시가 찌르면 사탄의 메시지였고 예를 들면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그토록 고통이 심한 그래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개인의 고통을 넘어 성도들의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승리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배려하셔서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함으로 약한 자를 들어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매인 것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